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서 환영했던 그런 절기죠.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독일의 그 나치의 그런 큰 그 박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됐었죠. 그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코리텐 붐 여사라고 그래요. 그 여사는 그렇게 그 절망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은요, 매일 뭘 했냐?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거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코리텐 붐 여사는요,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든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든지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이 뭐다고 하는 것을 코리텐 붐 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냐? 이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코리텐 붐 여사가 석방이 되게 돼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코리텐 붐 여사가 석방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같은 수용소에 있던 여성들이 전부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코리텐 붐 여사가 어떻게 석방됐는가 했더니 그 행정 실수였다는 거죠. 이 서류상에 어떤 실수가 있어가지고 실수로 석방을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석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전쟁 그 피해자들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재활시키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 용서와 이 화해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 여사가 쓴 글도, 책도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예배했던 이 코리텐 부녀사는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렇게 살려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라는 게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거기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내게로 데려오라.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거기 위에 올라가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 이제 뭡니까? 자기 옷을, 겉옷을 펴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리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간 게는 그냥 단순히 여행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결단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거기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인데 거기는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맡은 그 책임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이런 걸 안 먹겠습니다.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 맡은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면 네 얼굴이 초췌해져서 내가 책임을 당한다. 한번 열흘 동안 그럼 시험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채소만 줬더니 오히려 다니엘 얼굴이 더 빛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가지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채소만 줬는데도 얼굴이 빛나니까 계속 이제 채소를 주게 됐다. 이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뜻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요, 그건 필연코 실패의 길이에요. 뜻을 붙들고 가야 돼. 그런데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이 없다. 어떤 위기와 죽음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는 내용이 나와. 완전히 돌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돌 맞았는데. 다시 복음 전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뜻은 뭐요? 어쨌든 복음 전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 맞아서 죽었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동네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복음 전하는데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요즘 배야 뭐 잘 만들어져서 웬만한 풍랑은 견딜 수 있지만 이 옛날 배는 뭐 풍랑 만나면 그냥 가는 거요. 다 파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에게는 이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가이사, 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 그래,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다. 사실은 그 배에 260 몇 명의 그 죄수들이 안전하게 어느 섬에 떨어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와 그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풍랑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절에 5절에 보면요, 그 배가 풍랑을 피해서 어느 섬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제 나무가지를 해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 또 독사에 물렸다 그랬어요. 거기에 섬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죄값을 저렇게 치르는구나. 죄인이 틀림없다.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마을의 추장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아멘. 이렇게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냥 피해 다닐 수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걸 피해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죽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 가면 잡히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근데 그리로 들어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이루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멸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해서 사탄과 이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완전히 끝내주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담대히 올라왔다. 아멘. 이게 뜻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예수님의 이 걸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요.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죠?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고, 또 3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가셨지만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 여러분, 인생은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짧게 살아도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온 인류가 예수님 통해서 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왕인데
이 세상에 가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왕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다. 가짜 왕은 뭐 세상 사람들을 막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이런 사람이 가짜 왕. 그런데 예수님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려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막 권세를 부리고 막 권력을 부리고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큰 자요. 그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죠. 아멘. 자기 몸을 그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이 땅에 섬기려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할 때 마지막 훈련이 뭐요? 제자들 발을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능력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알고 치유할 줄 알고 그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자다. 그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뭐 했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구상에 참 왕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위에 막 군림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자꾸 멸망시키고 있는 진짜 가짜 왕,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대. 여러분 이렇게 나는 뭐 마귀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끌고 다니고 공격해요. 뭔가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뭔가 막 화가 난다. 뭔가 막 그냥 우울하다. 뭔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온다. 그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누구 탓을 해. 뭐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렇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살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좋아요. 제가 감옥살이 해봤잖아요. 거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롭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죠? 밥 세 끼 잘 먹어주고 잠 잘 자주고 또 1시간 운동시키면 가서 운동하고 뭐 그러면 돼.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가서 운동하고 오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지, 자녀를 책임져야지, 이 교회를 책임자가 되니까 무겁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도실이구나. 이렇게. 거기 진짜 좋은 기도실이구나.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제가 이 성경을 한 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막 분노에 뭐 상처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눌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몸이 이게 병들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도 병들고 정신도 그렇고 육신도 병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들이 이제 기도할 때 바로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해결돼야 돼. 그리고 말씀 듣고 자꾸 말씀이 내 속에 쌓이면요, 이젠 더 이상 안 속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그러면 마귀가 암만에 와서 속이고 해도 안 속으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늘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진짜 이 세상에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이 막 놀란 거지. 예수가 나타났대. 어떻게 하면 저 잡아드릴까?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자,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루시려고 했고, 또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거기에 묶인 사람들을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그 일을 33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죠? 그걸 찾아야 되죠. 여러분,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옛날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생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순교 당할 때까지 그 뜻을 붙들고 계속 나갔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이 표대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바울 가슴 속엔 어디가 있으냐? 로마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보아야 된다. 바울은 항상요, 그 시대에 세계로 통하는 로마, 거기를 가슴에 두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 뜻을 두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보면요, 나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네. 빨리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바울의 소원이에요. 빨리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굳게 해주는 그 일이 남아 있어서 자기는요 그 둘 중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바로 너희들을 위함이다. 성도들을 굳게 해주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거다. 바울의 뜻이에요. 아멘. 바울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뜻. 자, 요셉은 어릴 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었다. 꿈으로. 그게 뭔가 했더니 세계 복음화하는 꿈이에요. 해, 달, 별,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 그거 붙들고 요셉은 계속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모세는요 나이 80살 돼서 드디어 이 뜻을 붙들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저 내 백성을 바로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라.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모세는 80살이지만은 이 뜻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전도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돼.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 계속 그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많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많은데 그거 틀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그 인생이 평안하게 끝까지 가게 된다.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이 와도 그 뜻을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는 뭐죠?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계에 전달할 전도 제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70명 제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모든 사람에게 참 소망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곳곳마다 죽음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허무할 것 같아. 뭔가 병이 와서 오랫동안 앓다가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오히려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고 뭔가 막 일이 터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하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고 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구나.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이죠. 이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전도 현장에서 이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뜻을 딱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래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요, 결국은 뭐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지. 나는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까?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찾아지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지면 끝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붙들었을 때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또 말씀으로 양육 받다가 찾아내시기 바라고, 기도하다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말씀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로 자기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탁 붙들고 그걸 내 소원으로 두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그 뜻 탁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가면요, 자꾸 세상만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고난을 줘서라도 이거를 찾아내게 하신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80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죠? 40살 때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죠. 그리고요, 야곱도 자기 계획, 자기 뜻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뭐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해서 깨닫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을 탁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